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혹시라도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길 건너실 때 뛰지 마시고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고, 또 안전하게 또 교회 오고 가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뻐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리아는 어떤 모습일까? 마리아를 본 사람은 없죠. 그냥 말씀을 통해서, 또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분이다라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고, 여러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대의 시골의 한 어떤 소녀, 그리고 평범하고도 소박한 촌티나는 소녀, 또는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또 강직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생각이, 이런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의 이 마리아가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자신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마리아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의 행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행복해야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데에서 온 행복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천한, 부족한, 무명의 정말 어린 소녀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은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웠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순종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순종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야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 행복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주님께로 온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는 그 기쁨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기쁨이 있어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어렵고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 그런데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머리를 굴릴수록 더욱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아이처럼 단순하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해야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순종해야 은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어요.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힘드십니까? 세상에 말씀을 듣는 게 힘들면, 진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면 그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내가 기쁨으로 오지 못하면요, 절대 예배 기쁨으로 못 드립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게 결국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이후에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의 계획과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선포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비천함을 주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는 자신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처럼 귀한 게 있을까?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름 없고 나처럼 비천한 이 소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 이게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자격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자기의 때가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고요. 사실 다 핑계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과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면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별로 우선순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면,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종이 거기에다가 토를 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당황스럽고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이, 끌려서 마을 밖으로 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도 포기해야 되지만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준비하는 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그때가 돼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직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신다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다 사용하겠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왜?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데 종이 뭐 어디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많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도 많이 생각합니다. 나의 기분, 나의 어떤 뭐라 할까요? 나의 같은 굉장히 이기적인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우선이야. 하나님보다도 내가 우선이야. 그러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고 절대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 은혜, 그것은 순종해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제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추구해온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첫째, 지혜와 이성을 통한 행복 추구입니다. 또 권력을 통한 추구, 또 하나는 물질을 통한 추구입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행복, 권력, 물질. 그런데 마리아의 노래에서는 이 세 가지가 철저히 부인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행복, 저에게는 권력, 물질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행복은 지혜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에 있는 마리아의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히 지혜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만약 권력 있는 사람들과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만이 행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힘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노래는 특별한 노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불러야 할 모두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노래의 내용을 보면 찬찬히 따져보면 첫째, 주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뭐 하나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어부,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세리,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원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 12명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에요. 그런 자도 주님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의 딸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의 어떤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딸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산동네에 사는 정말 촌티나는 무명의 소녀입니다. 그 처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잉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는다. 자신이 한 것은 전혀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 그런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부족한 사람을 이용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부족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이름 없는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 보시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있는 그 사사들 보세요. 멀쩡한 사사가 별로 없어요. 다 이상해요. 다 특이해요. 한 사람은 왼손을 못 쓰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그 시대에 그냥 여인이에요, 여인.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삼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뺀질거립니까? 하나님의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린답게 살지를 않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비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나라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이름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두 번째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은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돼서 그 사역에 순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해 보면 두려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두려워만 떨면 예수님을 못 낳죠.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강권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간, 제가 갖고 있는 물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오고 그럴 때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당시 지식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구원의 소식을 무명한 이 소녀에게 알려주셨다. 지식이 많다고
세상의 많은 그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명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은 지혜 없는 자, 힘 없는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는데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너무 가난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혜 없는 자가 주님을 만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힘 없는 자가 주님을 만나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아 기쁨을 얻기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배불리셨다. 이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일이 아닙니다. 큰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보여질 일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침대를 사지만은 달콤한 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금 십자가를 사서 목에 걸 수는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헬스기구를 사지만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가 금목걸이를 사서 목에 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다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게 금목걸이를 이렇게 매서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착각 아닙니까? 누가 생각해도 착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린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이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가 없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좀 더 쉽게 다른 번역이 아니라 좀 더 말하기,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행복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큰 일을 행하셨기에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치시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를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너무도 힘든
또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의 가치관에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없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심과 같이 이 세상의 낮은 자리를 향해서 찾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안전하게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도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높여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연약한 자를, 또 비천한 자를, 또 힘없고 또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겨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높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대림절 주님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